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다의 배신이 드러나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후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잡히시어 불의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는 이야기를 숨가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징적인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기록된 대로, 31절에 기록된 바, 39절 아버지의 원대로, 54절에 성경이 이루어지게, 56절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고 견디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맞물려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길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등 출애굽과 광야에 살았던 그 옛날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기억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마태복음의 유대인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려진 불법적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판결을 받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옳았음을 만천하에 밝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도록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옳다고 선언하실 것을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억울한 배신 속에서도 자기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걸어가신 신뢰와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몇 번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이 지났고 공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의 우리가 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같은 구원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죽음에서 예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심지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당시의 유월절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기억을 갖고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모이진 못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같은 구원을 공유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력 본문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